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이고요.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혼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내일 이제 수련회 떠나게 되는데요. 모레 주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또 기온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좀 겉옷을 좀 준비해서 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내일 9시 출발하니까 시간 엄수하셔서 오시길 바라고, 주일에는 8시 반에 출발합니다. 교회 오시면 함께 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에서 물질을 하는 해녀들에게는요, 잠수를 위해서 다른 장비들이 필요치가 않죠. 그분들은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호흡을 멈추고 또 숨을 참으며 바닷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기 때문입니다. 잠수복이 필요하고 또 잠수에 필요한 안경이 필요하죠. 그리고 해산물을 채취하기에 용이한 갈고리 같은 이런 도구들이 전부입니다. 사실 해녀들에게는 몸이 재산이자 또 장비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녀들에게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한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태왁이라는 겁니다. 태왁.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물질할 때 가장 중요한 장비이죠. 해녀들이 이제 물질을 하러 가게 될 때 가져가는 도구인데요. 그물을 이제 감아 놓아서 물에 뜨는 도구를 태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해녀들이 이제 물속에서 잡은 어류이든 해산물을 담아 놓고 보관하는 도구 있죠. 그래야 계속해서 이제 물질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해녀들은요, 단지 이 해산물의 보관 용도로서의 도구로 태왁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생명줄이라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물질을 하면서 너무 이제 힘이 들기 때문에 이 태왁에 이제 의지해서 쉬기도 하고요. 또 이동할 때는 이 태왁에 또 의지해서 헤엄을 치기도 하고요. 또 해녀가 또 물질하고 있는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태왁이 해산물을 담는 바구니로서의 용도보다는 해녀 자신의 생명과 육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생명줄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좀 구분이 필요해요.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꺼번에 퉁칠 게 아니라 좀 구분해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태왁의 용도가 이렇게 좀 다양하듯 또 중요하게 사용되는 목적이 있듯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 우리는요, 고린도후서 7장에 보는 것처럼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의 선물로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이제 들려주는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었습니다. 혹은 사도 바울을 향한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라는 이 소식을 바울에게 들려주게 되었을 때 그게 얼마나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를 주시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의 은혜도 주십니다. 또 지혜의 은혜도 주시죠. 형통의 은혜도 주십니다. 물질의 복의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또 문제 해결의 은혜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을 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은혜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또 다른 종류의 은혜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또 다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쁨이 넘치는 은혜예요. 기쁨이 넘치는 은혜. 특히 환난과 많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넘치는 기쁨을 주십니다. 환난의 바람이 부는데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시련으로 인하여서 힘겨운 삶을 꾸려가고 있는데 이 지친 영혼에 기쁨을 담아 주십니다. 힘겨운 심령 속에 기쁨이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요, 힘들 것 같은 일들을 좀 꺼려하죠. 또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혹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불편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내색을 하기도 하고 정색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힘든 일도 피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피하고, 힘든 자리도 좀 피하고자 하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요, 이 일을 이제 같이 해보면 금방 보여지죠. 교회 일을 해보게 되면, 함께 일을 해보면 딱 보이게 됩니다. 힘든 일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게 되죠. 힘든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니까요. 그게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건 정서적으로 힘든 일이건, 몸이 지치고 마음이 져서 힘든 일이건 일단 피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런 환난, 그런 힘든 시련 속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2절 볼까요? 2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니고는요, 어떻게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상시에도요, 웃고 사는 게 별 것 없다, 별로 없다,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환난과 많은 시련 속에서는 더더욱 웃을 일이 어디에 있고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뻐합니다. 바로 그렇게 기쁨을 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이어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연보를 넘치게 하는 은혜입니다. 헌금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에 부담이 확 되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요, 꼭 돈 이야기 한다,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연보를 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벌었기 때문에 피 같은 돈이라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선뜻 하나님께 드린다며 교회 앞에 헌금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이 아니면 아니 된다고요. 오죽하면 지갑이 회개한 것이 아니면 온전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심지어 주님은요,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자신의 마음이 다 담겨있는 그 돈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11줄 안 하시더라고요. 헌금을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2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요, 헌금 안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해요. 근데 그렇게 받은 은혜하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은혜는 다른 종류 같아요. 그러므로 지갑이 열려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웬만한 은혜를 덧입어서는 안 되겠구나, 큰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게다가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렇게 연보를 넘치게 한 상황이 수입이 많고 넉넉해서, 또 갑자기 하나님께서 큰 이 물질적 복을 주셔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들이요,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대요. 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좀 어렵다, 많이 어렵다,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사람의 삶까지 위협하는 그런 가난이었고, 그런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 속에서 넘치는 연보를 하고 풍성한 연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신 증거이죠. 헌금은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또 마음에 감동된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닌 말로 감동되어서 했다가 극한 가난이 이 목을 옥죄듯 하게 될 때는요, 헌금 드리는 것에 대해서
후회할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제가 캐나다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흥회 때 헌금 은혜 받아서 건축 헌금을 작정했어요. 근데 막상 집에 돌아와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아내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작정했다 그러니까 아내가 왜 의논도 없이 그렇게 혼자서 일방적으로 큰 금액을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했느냐,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심지어 후회가 돼서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한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심한 가난 속에서 하나님께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이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결국 헌금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죠. 더더욱 가난 속에서 풍성한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 번째,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자발적일 뿐만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섬기게 하는 은혜입니다.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러분, 남을 섬긴다는 것 좋은 덕목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본성이 아니에요. 봉사라고 하지만 혜택을 기대하게 되기도 하고요, 섬긴다고 하지만 그것을 조금이라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봉사와 섬김도 내가 여유 있을 때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 아닌 말로 내가 극심한 그러한 환난과 또 경제적 위기의 상태에 있을 땐 엄두도 못 낼 일이죠.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들은 오히려 자원해서 또 자신이 가진 이 힘의 범위를 넘어서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고 봉사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누군가 우리를 알아주기를 바라여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그만큼 그들에게 하나님은 깊은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고, 또 나도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한, 돕기 위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끌으신 그런 은혜였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기도를 넘치도록 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잘 아시듯이 기도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행위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 기도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중요한 의식으로 취급되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기도를 넘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들 기독교인들도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불교도만큼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불교의 기도는요, 그 종류가 기독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기도의 방법에 있어서도요, 합장, 좌선, 연불, 오체투지 참 다양해요. 그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요, 우리랑 좀 비교가 되지 않나요? 우리는 앉아서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요즘 무릎을 꿇는 것조차도 힘겨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도 은혜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넘치도록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 부어주심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기도는요, 삶이 어려우면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생활이 어렵다고 다 기도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되면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더 깊은 기도로, 더 많은 기도로, 더 긴 기도로 나가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기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 보시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렇죠?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한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이런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또 배우게 되죠. 환난과 많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넘치는 기쁨을 주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큰 기쁨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의 형편 속에서도 넘치는 연보를 하고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자발적일 뿐만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섬기게 하는 그런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넘치도록 하게 하시는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 일터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이런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도록